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 영원한 멸망을 당할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 놓으시고 우리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이 땅에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감당하며 살도록 사명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다가 이날을 거룩한 주일로 지키고 아버지 부르심에 응답하고 달려와서 한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자 모였사오니 이곳에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42번입니다. 42번 시편 98편 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다윗처럼 자유함으로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윗처럼 아무 것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노래 부를 거야. 하박국처럼 가진 것 아무것 없어도 주로 인해 갖는 기쁨으로 감사드릴 거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리치며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 찬양합니다. 다윗처럼 아무 것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노래 부를 거야. 하박국처럼 가진 것 아무것 없어도 주로 인해 갖는 기쁨으로 감사드릴 거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리치며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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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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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 찬양 영원하신 주 찬양 영원하신 주 찬양. 아멘. 네, 영원하신 그 주님을 우리 함께 이 시간 더욱더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없는 주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없는 주의 인자하심이 주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주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지막 곡을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그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이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오른손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보호 아래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웃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주님의 일들을 선행으로 이끌지 못했음에도 모든 것을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넘치는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며 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은혜가 있으며 기도와 찬양에 열정이 있게 하시고 전도와 구제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웃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로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가 축복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주님의 축복을 여는 열쇠가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교육위원회에서는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과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빛자녀들이 수련회를 통하여 순종하는 마음과 믿음이 성장되게 해 주셔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국민과의 약속을 잘 이행하며 공의와 정의 가운데 공평하게 일하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국내적으로 힘겨운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가고 나라를 위해 빠르게 일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통로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증거되는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목회 사역이 승리하는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목사님 목회의 협력자가 되어 교회 부흥에 발전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두 번의 부막생에도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되고 주님의 축복을 받는 종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코로나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선교 환경이 힘들어진 세계 각국의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새벽교회와 함께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선교사에게 열매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박공 새벽교회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선교사님께 함께해 주시고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계 기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세계 기아들이 점점 줄어들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 기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며 그들의 힘든 생활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게 주여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질병이나 사고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치유해 주시고 물질과 생업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는 해결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담대하게 문제를 이겨내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대의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으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행동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들의 수고에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마음에는 봉사의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며 모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저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이 인도해 주시리.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죄로 죽어 영원한 멸망을 당할 우리들을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은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낱낱이 우리의 삶을 헤아리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남은 세월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구름 기둥 불 기둥 되셔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처럼 밝게 살며 주님을 찬양할 것을 기대하며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의 찬송을 돌립니다. 하나님, 힘들고 고단한 세상의 삶을 수고로이 살면서도 땀을 흘려 수고한 그 일에
물질의 대가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게 됨을 이런 신앙 주신 것, 이런 말씀에 헌신할 수 있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여기에 11조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1000번째 기도의 제물과 선교 장학 예물과 또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드린 예물과 건축 예물과 특별히 전 세계의 기아에 허덕이는 어린 영혼들을 생각하며 드린 정성어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서 들어지는 제목제목 달고 드린 이 예물 위에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여셔서 주의 신령한 손을 내미시고 예물 드린 손길 위에 그 손을 얹으셔서 사람의 손이 주께서 인도하시는 손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손이 만지는 곳마다 예수의 사랑이 묻어나게 하시며 살리는 은사가 있는 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들이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고 저들이 따라가며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보고 누리며 찬송하며 간증하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에 있는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땅에 있는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셔서 세상 만 사람들에게 야곱처럼 이삭처럼 아브람처럼 도우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종들의 입술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어 이 땅에서 존귀하게 대접받는 귀한 인생들이 되도록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도 깜짝 놀랄 정도로 큰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종들의 가정에 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이 앞장서 가셔서 그 일을 행하여 주시고 저들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를 날마다 맛보며 다윗처럼 이기는 자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어둡고 캄캄합니다. 주님이 빛되어 주셔서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여호와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힘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 이 무더위 속에서도 그들의 심령이 시원하여지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약한 데가 주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심으로 치유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구석구석을 섬기는 종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처럼 섬길 때에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와 삶의 틀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여러 행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위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를 덧입는 행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오니 우리에게 복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 모양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뜨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은사자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은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와 모임입니다. 공동회가 8월 14일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 및 1층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회의 안건은 협동 안수집사, 협동 권사의 취임건입니다. 안수집사 취임 후보는 문동규, 박은교 협동 안수집사님이며 권사 취임 후보는 김혜숙 협동 권사님입니다. 취임 후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입니다. 2022년 교회표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 기초반 3기 개강 및 모집을 합니다. 성경 공부 기간은 8월 21일 주일부터 10주간 매 주일 오후 2시에서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인원은 선착순 12명이며 신청하실 분은 안내데스크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8월 7일 오늘까지 차선옥 목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중고등부 여름수련회가 8월 12일 금요일부터 13일 토요일까지 밀양 자연풍경 펜션에서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 바랍니다. 선교사 유적지 방문자 모집을 합니다. 방문 일자 및 장소는 10월 29일 토요일부터 30일 주일까지 서울 양화진 등을 방문합니다. 방문 비용은 전액 교회에서 지원하며 모집 인원은 선착순 30명입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은 8월 21일 주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는 당회에서 하며 선교위원회 주관으로 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차선옥 부목사님께서 8월 8일 월요일부터 13일 토요일까지 한 주간 휴가를 다녀오십니다. 은혜로운 휴식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 바랍니다. 미담입니다. 성경공부 교리반 1기 수료생 일동이 성경공부 수료에 감사하여 교회 기물 구매를 위하여 목적 헌금을 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토요일 교회 청소와 세빈놀이 청소 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가 청결과 위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환기 및 방역 담당자는 이달의 봉사위원단에 참조해 주시고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역 후 담당자는 방역대장을 필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8월 첫째 주 제빛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신약 성경 25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5절부터 19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다 한 목소리를 읽으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령하시고 복 주시는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광고 말씀을 드린 대로요 중요하여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공동의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두 분의 안수집사 취임 후보와 또 한 분의 권사 취임 후보를 두고 여러분의 가부를 묻고자 공동의회를 합니다. 우리 정관에 따라서 그동안 협동 안수집사 협동 권사로 수고를 하여 왔고 이제 당회가 살펴보아 충분히 우리와 동일한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다 싶어서 여러분에게 내어놓고 여러분의 참여를 또 여러분의 격려와 기도와 또 여러분의 가부간의 투표를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꼭 참여하셔서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요 선교사 유적지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한 사람당의 비용이 한 15만 원 이상에서 18만 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액 교회가 지원을 하고 30분을 신청받아서 10월 29일부터 1박 2일 동안 다녀오려고 합니다. 또한 평일날 움직이기가 곤란하시니까 주일을 끼워서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1박 2일로 다녀오려고 합니다. 아니 주일 성수를 안 하고 서울 가서 한번 예배 드려 보시라고, 서울 예배가 어떤지도 보시고 또 귀한 경험도 하시라고, 무엇보다도 선교사 유적지에 묻혀 있는 선교사님들, 국내 선교사님들의 그 수고와 그 열정들을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당회가 결의해서 선교위원회가 주관을 해가지고 1박 2일 선교사 유적지를 가려고 합니다. 근데 많은 분이 참여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선착순으로 30분을 모십니다. 미적하시다가 31번째 신청서를 냈는데 나 신청서 내지 않았냐고 라고 하지 마시고 30분만 차량 문제로 30분만 모시고 갑니다. 한 명 차이로 못 가시는 분이 안 생기도록 미리 신청을 하시면 은혜롭게 다녀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경험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선교위원회가 이 수고하는 일에 여러분 기도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복음을 정리하기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이걸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교회 안에는 복음은 아는데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가고 싶으나 천국 갈 만한 자신감은 없어요. 이단이 하는 말, 당신 지금 잘못 믿고 있어요 라고 하는 말을 듣기만 하면 진짜 내가 그런가 싶어서 자꾸만 내 자신이 의심스러워지는 분도 있습니다. 많이 흔들린다는 거죠. 무엇보다도요, 신앙생활을 할 때
율법적으로 생활을 합니다. 이러니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는 익숙하죠. 또 기도 생활도 합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만 문제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없이 기도 생활하고 기쁨 없이 교회 봉사를 한다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 안에 이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겠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 의식이 결핍되었다. 뭔가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뭘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내 인기, 내 명예, 내 물질, 내 건강, 내 문제 해결되는 거 이런 거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복음은 아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은혜 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은혜 의식이 없어서 교회 봉사를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은혜 의식이 없어서 기도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은혜 의식이 없으니까 복음은 아는데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게 이제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반면에요,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확신이 분명한 사람들도 개중에는 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은요, 잘 드러납니다. 기쁨이 풍성해요. 죄인이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 또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시고 자신을 자녀 삼아 주었다는 것, 이런 차원에서 그분의 사랑, 그분의 구원에 대한 은혜 의식이 풍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작은 일에도 감격할 수가 있어요. 생활에서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 힘으로 내가 예수 믿으니 이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작심을 하고 어지간한 어려움은 헤치고 나가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요, 나 예수를 믿는다, 믿습니다 는 많이 했는데 은혜 의식을 얼마만큼 가지고 살아봤습니까? 예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체로 교회 갔다 오면요, 골목골목마다 예배당이 보통 11시에서 12시에 맞춰요. 12시 여간이 되면 골목골목마다 이 찬송 소리가 콧노래 소리처럼 막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성도들에 의해서 콧노래 소리가 골목이 가득했어요. 근데 요즘 어때요? 지난 2년 어땠습니까? 트로트가 판을 쳐버렸어요. 임영웅이라는 그 젊은이가 반년 동안에 279억 벌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귀에 입에 트로트가 막 그냥 쌓이고 쌓였습니다. 찬송은 왜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찬송을 많이 넣는지 좀 제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뼛속에 피속에 흘러가기를 바랐습니다. 입만 열면 찬송이 그냥 나오고 콧노래가 나오기를 바랐습니다. 찬송을 좀 앞으로 좀 더 하십시다. 은혜 의식이 없으니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찬송이 사라졌어요. 은혜 의식이 없으니까 예수를 믿는데 구원만 받은 것 같아. 과연 우리가 예수의 은혜의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려고 애를 써본 적이 있습니까? 은혜 의식이라는 말 들어본 적이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데 능력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은혜 의식이 있으면요,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힘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이게 열정이라는 거예요, 열정.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말년에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신이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를 밝히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16절에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우리는 구원받은 것, 이것만 은혜로 생각합니다. 그거 가지고 은혜 의식이 안 생겨요. 바울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본인이 로마서를 쓰면서
내가 이 로마서를 쓰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은혜가 뭐냐니 16절에 있습니다. 16절.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전도하도록 보내신 것, 이것이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명받은 것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구원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사명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면 은혜 의식은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은혜 의식이라는 것은 매일 우리 말하는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고 또 은혜가 쌓이고 또 은혜가 쌓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해년 해마다 은혜가 쌓일 때 은혜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 의식이 안 생기면요, 예수는 믿는데 천국 못 가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도대체 이방인을 위하여 전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데, 그게 왜 은혜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게 은혜라 그래요. 왜냐하면 보세요,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되면서 연봉 2억 줄게 계약서 쓰고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틈틈이 천막을 만들어서 팔아서 그거 가지고 연명해가면서 선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야, 네 돈 들여가지고 네 혼자 고생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구나, 정말 훌륭하구나 하고 명예를 얻었습니까?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다고 시비 걸고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고 작심을 한 사람이 40명이니 바울 죽기 전에 바울 때문에 죽은 사람도 40명이 넘는다 이 말이에요. 시기도 많이 받았다고 했죠. 단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죽도록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추위와 굶주림도 많이 겪었죠. 군중들에게 둘러싸여서 죽도록 돌에 맞기도 했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을 당해서 죽을 뻔하기도 했죠. 오만 가지 죽을 고비를 넘겼던 이 일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의식이 있으니 그것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의식이 없으면 연봉 1억 받던 사람이 연봉 3억 받을 때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의식이 없으면요, 은혜의 의식이 없으면 30평 아파트를 팔아서 15평으로 내려가고 15평을 구제하는 데 썼다고 하면 바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은혜 의식이 있으면 내가 쫄딱 망해도 기쁨이 사라지지 않아요. 은혜 의식이 생겨나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그런 고난, 그런 고통, 그런 고비를 은혜라고 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은혜 의식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은혜 의식이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준 것이 처음 은혜였습니다. 그 다음 사도로 부르신 것이 은혜였습니다. 가치 있는 일을 맡겨주신 것이 은혜였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을 모르고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 이방인들에게 하필이면 교회의 원수였고 복음의 해방꾼이었던 처신을 불러내가지고 그 일, 그 가치 있는 일을 하게 하셨으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 것이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기를 축원합니다. 정말이잖아요. 뭐 큰 짐을 떠맡은 것처럼 부담스럽다고. 혹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간증 한번 하십시오. 목사가 바보입니까? 간증할 만한 거리가 있으니까 간증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간증할 것도 없는데 목사님이 간증하라서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간증하라는 소리를 들으면 막 듣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가지고 막 울렁거리고 말이죠. 이렇게 되는 은혜의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하고 많은 위험에 직면하고 이만저만한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방인을 건져내는 자로 세워주신 것, 그 은혜에 비하면 내가 지금 하는 이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나라가 변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입니다. 아멘.
이런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 가치 있는 인간이 되려고 합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솔직히 예를 들어 볼게요. 열심히 뭐 하려고 공부를 합니까? 가치 있는 인간 되려고 그러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뭐 하려고 더 좋은 대학 가려고 합니까? 가치 있는 사람 되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 열심히 돈 벌어서 남들 앞에 돈 쌓아놓고 과시하는 거 뭐 한다 그럽니까? 보는 사람이 자신을 가치 있게 여겨달라고 하려고. 아니, 직장 나가서 그냥 덜렁덜렁 다니면 되지 왜 그렇게 죽자 살자 열심히 일을 해서 승진을 합니까? 가치 있는 인간이 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치 있는 한 사람이 되는 이 일념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자신의 노력으로 소중한 그것을 얻었다고요. 모든 것을 희생하고 막 자식도 희생시키고 가족도 희생시키고 내가 가치 있게 한다는 그 하나를 얻었다고 합시다. 그렇게 얻어서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 중에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하는 말이랍니다. 내가 이러려고 내 가족들도 희생시켜가면서 이 자리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허망합니다. 공허합니다. 그 정상의 자리에서 그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여서 인생이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서 자기 노력으로 가치 있다고 하는 그것이 올라가 봐도요, 아무도 가치 있다고 알아주지도 않고요, 자기 자신도 공허하고요, 사람들이 우러러 봐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헛살았다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바울에게서 느껴지는 건 뭡니까?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거 아닙니까? 바울의 삶에 활력이 넘치지 않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멋집니까? 나의 갈 길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뭐냐?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고 활력이 넘쳐나고 새벽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가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어떤 위협이나 환난에도 약하여지지 않았잖아요. 소망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하고 그 은혜의 감정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많이 지어서, 바울이 선교를 많이 해서, 바울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 은혜의 의식, 은혜의 감정이 많으니까 그냥 말도 기쁨이 넘치고 눈빛도 자상하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을 가만히 보면요, 자신을 불러서 복음이 자기를 통하여 흘러나가고 온갖 위기를 만나도 그 위기에 대처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귀한 일에 쓰임을 받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요 견딜 수 없이 행복한 겁니다. 견딜 수 없이 행복하니까 누가 욕을 해도 그 말이 잘 욕을 안 들려. 그런데 견딜 수 없이 불행하니까 막 누가 내를 쳐다만 봐도 내를 욕하는 것 같아. 우리는 어느 사람입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런 정도일 수 있죠. 근데 답은 그겁니다. 은혜 때문에 견딜 수 없이 기쁘고 견딜 수 없이 행복해서 누가 나를 보고 뭐라 해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 인생, 담대한 인생, 당당한 인생, 남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본문은요, 바울이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서 쓰임받게 된 은혜 이 하나를 자랑하고 있죠.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은혜를 쌓아오다가 또 한 가지 죽을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길을 가면서도 이것도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가니까 막 벅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외부적인 환경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가득한데도 자기 마음은 평안하고 기쁘고 찬송이 나오고 하루라도 빨리 잡히고 싶고 이런 거예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해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가득 찬 이 행복을 지금 나누어 주고 싶어서 안간 힘을 쓰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딱 짚어놓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 지금 시간을 내고 하나님을 위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 시간에 나를 불러내셔서 이 자리에 앉힌 겁니다. 우리가 직분자가 되고요, 또 뭘 성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좋은 대우를 받고 교인들에게 특별히 존경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오늘 또 쓰임받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그 은혜를 고백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요, 나를 통해 흘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 흘러가고 이런 사실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갔는데 나를 통해서 누군가 불안해하고 누군가 내 눈치를 보고, 그게 교회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를 오면 나 때문에 누군가 살고 싶은 용기가 생기고, 교회 오면 바보도 지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고 아무것도 겁이 나지 않는 곳, 그게 교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먼저 믿는 내가 은혜 의식으로 충만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이거 하나만 자신을 갖고 살아가니까 천국 갈지 못 갈지 이단 앞에서도 흔들리게 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눈치 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은혜 의식이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입니다. 하나님만 보이는데 뭘 걱정할 것이며 뭘 투기할 것이며 뭘 실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간다, 그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셨다, 이 한 가지 사실로 은혜 위에 은혜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죠.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은혜 때문에 씁니다. 하나님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를 쓰는 겁니다. 우리를 불러낸 겁니다. 특히 가장 부족하고 가장 미련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실수 많이 하기에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은 이 세상 천지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은혜 아니고 뭡니까? 그 은혜 의식이 있으면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이 보이면 내가 그 사람의 밑자리에 가서 그 사람 부족함을 채워주겠죠. 근데 그 은혜 의식이 없으면 나보다 부족하다 싶으면 꽉 눌러버리고,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문턱만 높아지는 그런 이상한 건물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이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나에게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상처를 받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실망하고 섭섭해합니다. 안 한 척하지. 눈을 보면 다 실망 섭섭함이 드러나요. 별일도 아닌데요, 불만을 품고 못마땅해합니다. 반대로요, 은혜의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순간순간 우리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고 샘솟습니다. 범사에 감사가 되고 절로 찬송이 됩니다. 절로 찬송이 안 되니까 억지로 막 드럼을 두드려야 되고 박수 칩시다 해야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의식이 있으면요, 절로 찬송이 나옵니다. 감사가 시끄러울 정도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무엇이 교회인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은혜 의식이 없으면요, 다른 사람이 하는 작은 실수 하나도 엄청난 큰 문제같이 보여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어요. 그러나 은혜 의식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살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내게 밀려올 것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제 베풀었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세요. 지금도 나에게 엄청나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내일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이것이 믿음, 소망, 사랑 아닙니까? 우리 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자꾸 믿으랍니까? 예수님 한 번 믿으면 됐지.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하는 것, 네가 받은 은혜를 고백해라. 네가 받고 있는 은혜를 인정해라. 네가 받을 은혜를 기대해라. 그게 바로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다 이 말이죠. 그게 그럴 때 이제 은혜 의식이 막 쌓여지는 거예요. 은혜 의식이 앵꼬 나가지고 맨날 문제만 생기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 의식이 충만해가지고 맨날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과거에 은혜 받은 것을 고백하고 현재 은혜 받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내일 은혜 받을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무슨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찬송이 만사형통하리라입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일로 누구를 미워할 것도 없어요. 원망할 것도 없어요. 다 이해가 되고 다 용서가 됩니다. 다 용납이 됩니다. 다 품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데 내가 뭐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부족합니까? 내가 사람에게 더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뭔가 이루려고 발버둥 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은혜 주셨고 은혜 주시고 있고 은혜 주실 그 주님 안에서 나의 인생을 맡기고 오늘 걸어가면 맨날 기쁨이 넘치고 맨날 찬송이 넘치고 맨날 감사가 넘칠 텐데 그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인생 간증만 하지 뭐 돌아다니면서 못 살겠다 뭐 이런 거 하겠어요? 안 하죠. 여러분, 성령은요, 인간이 가치 있게 되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야 가능한 것을 보여줍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오만 사람이 가치 있는 인간 되려고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승진도 하는데 올라가 보니 허망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다 그래요. 다윗 가만 내버려뒀으면 목동으로 살다가 흙밭에 묻혀서 죽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더라고요. 요셉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 인생은 감옥에서 이름도 없이 죽을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니까 남의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모세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이방인의 집에 빌붙어서 양이나 치다가 죽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영도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야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이미 닿았어요. 지금도 닿고 있어요. 내일도 닿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후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딱 내버려 두려고 한 게 아니고요, 구원해서 우리에게 뭔가 사명을 주시려고 지금 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복음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흘러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선물도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고 내일도 은혜를 베풀 겁니다. 이 은혜 의식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내게 주신 목적을 이렇게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교 성도 여러분 보고 대통령이 되라 사장님이 되라 자신 없는 소리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인간이 되십시다. 내 옆에서 누군가를 만나도 저 사람 가치 있다, 이런 소리 적어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면
최고로 멋진 신앙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만 이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바울을 통하여 이 로마서를 쓰게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가 성경이 되게 한 것은 이 시대에 이 로마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런 바울과 같은 동일한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성경이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 모르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고, 로마 교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오늘 새벽교회 교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주시고 있고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직분 은혜입니다. 내가 받은 2년 동안에 하는 일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병든 몸으로 교회 나온 것 은혜입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도 살아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리 여기는 자는 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리 여기면 안 된다는 사실은 잘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밥 먹듯이 하는 자가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에서부터 시작하여 수백 가지 수백만 가지로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기뻐하고 그 은혜를 담대하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서 어느 날 사람들이 참으로 존귀한 자라고 칭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신앙생활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02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하십시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노.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 깨닫게 하심의 은사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이 땅에 남아있는 세월 살아가는 동안 은혜의 의식으로 다지고 쌓아져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며 찬송이 넘치며 감사가 넘치며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고 하나님을 만나기로 다짐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토와 자녀들의 인생길 위에 박홍 새벽교회의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